할렐루야. 은혜라는 게 뭐냐? 우리 그동안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건 내 공로도 없고 내 자격도 없고 내 공로,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그저 받는 게 은혜예요. 공짜로 받는 게 은혜예요. 그저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야. 선물이라는 건 내가 뭘 해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입니다. 근데 한국 격언인가요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건 굉장히 성경보다 더 중요해. 이게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오늘 새벽에 했는데 오늘 낮에 그냥 웃어가면서 합시다. 그냥 옆에 사람 시험 들어.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이현정 집사님, 고은부 집사 해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다시 시작.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대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저도 찔리니까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다는 표현도 하고요. 양심도 도덕도 없다고 표현을 하고요.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도덕도 예의도 없다고 그러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냉혈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받고 깨닫고 했는가 찬송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냥 잠깐 보면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한이 없는 그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이 있고요. 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그 151장에 보면 늘 울어도 다시 한번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다 여기까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몸 바쳐서 내가 하겠게요. 몸 바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찬송 가사 작곡을 한 것 같아요. 또 보면 149장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은혜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을 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더 보면
317장에 내 주 예수 주신 해봐요. 빨리 시간 없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내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이 없어. 엄청나게 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죠. 영적으로 받은 은혜 있다고도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성령 받은 거, 믿음이 생긴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다 영적인 은혜예요. 또 육적인 은혜가 있지요. 건강, 자녀, 명예, 사업, 남편, 아내, 부모, 문제 해결 다 지켜주신 거 다 안전운전하는 다 이거 은혜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감사는요 교회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감사는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에?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행위들이 있죠. 감사의 행위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받을 은혜를 내가 보답하려면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하면 지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 하면서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 모습 보면 지금 다 감사해. 다 감사. 아니 제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지금 볼 때 그 과거의 나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가 다 이유가 있어. 과거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다윗이 우리 잘 알죠. 음란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막 살인죄를 범해. 살인자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다윗은 살인자였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근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의 문둥병자는 싹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데 한 명의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알고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야.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하고 가버렸어.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어.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알죠? 베드로. 과거에 베드로는요 배신자요. 배신자. 뭐 수제자 베드로 이기 전에 배신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 약한 사람이 배신하면 그까지 그럴 수 있어. 그까지 뭐 믿음 약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줬는데 싹 순간에 배신해버려. 이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배신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과거에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하는 것마다 시시 꺾고 거는 사람이요. 막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하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핍박자요. 요새 수요일날 우리 선악과를 아십니까? 생명과 선악과만 따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용서함 받고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우리 또 한 사람 옥합을 깬 여인 있잖아요. 아이고 그 비싼 걸 가지고 말이야 구제하고 교회 여기저기 쓰면 되지 말이야. 그걸 갖다 바쳐 말이야.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 별소리 다 했어.
그거 가까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은혜를 갚느니라. 과거에 부정한 여자였다니까요. 아주 못쓸 여자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안 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신자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은 항상 고민이 있는 사람이야.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고민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늘 마음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일명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이. 남자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이제 아내 책임져야 되고, 그래 자식 낳았으면 또 자식 책임져야지. 그 부담된다고 뱉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나 말지. 안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부담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부담은 사명이야. 우리 신앙의 안경을 보여서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담은 사명이다. 그런데 사명은 축복이에요. 또 할렐루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사명 감당하면 그 축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부담은 사명이고 사명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감을 느끼는 거야. 사명감을 느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느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느껴. 말해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고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고민, 부담. 구역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 부담이죠. 신앙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적인 믿음이 있고 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안 보여. 겉으로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사건은 순간적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이건 안 보여. 막 귀하귀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적 믿음. 또 하나는 동적 믿음이야.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까? 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군대 갔는데,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학생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자답게 살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거,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민인데 보답을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살까?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보답을 알아야 돼. 보답을 알아야 돼. 자, 한번 지금부터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한 10여 가지 적었는데 20몇 가지나 제가 적어서 시간 가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살려면 알아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보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 시편 37편 4절. 이제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두 번째, 보답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대표의 구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를 선택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네가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직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다 성경 구절로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바울교회가 있느냐? 성경에 다 많이 있으며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할렐루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자, 오후에는 박수를 치지만 낮 예배는 전 세계로 이게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옆에 쳐다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왜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러느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목적, 성령 충만한 목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 명예를 주신 목적, 건강을 주신 목적, 물질을 주신 목적, 축복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명예도 지식도 권세도 축복도 건강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찬양하죠. 찬양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충전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 충전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충전받아서 써먹으라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했으니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라고. 그리고 주일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주일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는 거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 똑같이 한 말 할래. 그러면 이참에 한 말 할래. 나도 할래. 어제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믿을 만한 사람. 예? 그 뜨거운 대학교에서 열매가 없어요? 저는 10년 넘게 말씀 설교했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난 곳 10달을 보호하고 지켜야 돼.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구실하면 20년을 키워야 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교제하는 이유도 알아야 돼.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어떤 분이 말을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막 수요일도 나오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심야 기도도 나오고 막 나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올 거래요. 막 그래서 왜 나오니까 말씀이 너무 좋대. 일단 아멘 좀 해봐요. 말씀이 너무 좋대. 그래서 저럴라다 나오는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바로 어제 여쭤봤어. 그지 왜 안 나와요? 그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그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교회 나와서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제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알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한 건 그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영원 구원 받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죠. 목적을 알아야죠.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에서 숨 쉬면서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뿐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존귀케 되기를 내가 간절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엇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냄새가 나야죠. 예수 믿는 냄새가. 단지 공장에 살짝 들어갔다 와도 시커먼 게 묻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뜻이 뭐예요? 태워지고 녹아지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지 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20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에? 그게 뭐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 계시록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큰 틀에서 나왔는데 그 어떤 분이 간증한 거죠. 책에서도 나와요. 그 신성종 목사님이 간증한 책인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12보좌가 있어.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4만 4천 다 나오고 12보좌가 이렇게 쭉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있고 12줄로 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순교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랍니다. 전도자.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랍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 생명을 살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았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 그렇죠? 그렇죠? 반응을 해야 돼요. 뭔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와 시기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12장에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시기 날짜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또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때에, 그 날에 지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때라는 게, 요약을 하면은요, 가장 싱싱할 때. 여러분,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금방 나와. 싱싱.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냥 맛이 가버려. 그렇죠?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젊을 때, 꽃이 활짝 폈을 때, 정신이 가장 말짱할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을 때, 지금이야, 지금이 그때가.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은 현재적이라 그렇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신앙 자랑할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했던 사람은 과거에 다 형편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잘하니까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지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할까? 어떻게 방법론을 알려주세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성령님께 생각으로 입술로 물어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하는 게 설교자잖아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매일 말씀 전하자. 그건 좀 어떻게 해요? 다 신학교 들어가야 되나? 신학교 배운 거 가지고 울고 먹어요? 안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보고 시대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계속 묵상하면 계속 쌤은 파면 팔수록 바닥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묵상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보답할까요? 말로 할까요? 행동으로 할까요? 물질로 할까요? 사랑으로 할까요? 기도로 할까요? 감사함으로 할까요? 교제로 할까요? 인내로 할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느냐? 그래, 무엇으로? 오늘 말씀 주제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도 역시 고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하는 그것은 결국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잘 되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막 고민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드러난 비밀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여러분, 기술자는요, 무엇으로 할 때, 나 가진 거 없어요, 늙었어요, 배운 게 없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핑계를 많이 대요. 제가 조금 해봤어요. 한 1, 2년 노가다 있죠, 노가다. 대모델을 해봤는데, 진짜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나서 많이 깨닫는 게, 기술자는 환경 핑계를 안 되더만요. 재료 핑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인은요, 비가 와도 직장 가고, 바람 불어도 직장 가고, 눈이 와도 직장 가요. 하나님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보니까 재료가 없어. 그래도 오늘까지 일을 맞춰줘야 되는데, 따라오래. 그래서 친구 기술자한테 따라다니는데, 야, 저거 주워라. 야, 저거 주워. 얘 뭐 하려고 그래? 주워, 글쎄. 쓰레기 같은 것도 주고 뭣도 준대.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하는데, 알아서 착착. 모든 게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면 재료가 되더만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별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게 좋은 재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병이라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사라는 건 기회를 딱 낚아채라, 붙잡으라.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도 바울도
다윗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지금도 해외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사명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까? 언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며 살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끌어안고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바꿨습니다. 찬양 1절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